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쟤네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통로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뜻을 아까 정말 그 대표기도처럼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연이 살이 진짜 많이 빠졌네. 피부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옷을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참 좋은 거죠. 옷을 새로, 살이 빠져서 옷을 새로 산다는 거. 되게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새로워지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어제 제가 사역이 다 끝나고 교회 온 게 6시 반이었어요. 내가 막 다른 사람 챙기고 막 하고 막 이런 거라고 6시 반 되었는데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녹다운.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채워주세요. 집에 갈까 하다가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왠지 모르게 8시 중보 기도회 하기 전까지 그냥 퍼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주님으로 채우시나요? 아니면 유튜브로 채우시나요? 아니면 혼자 어떤 생각에 빠져서 채우시나요? 아니면 막 육신적인 어떤 일을 막 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채우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채우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 영적인 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좋은 사람들과 만난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나를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냥 나의 그런 힘든가? 나의 이런 고갈되는 것들을 내가 잊기 위하여서 아니면 채우기 위하여서 여전히 내 육신을 막 이렇게 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그것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 고갈이 됐는데 그래 나 예수님한테 채워야지 하고 교회 왔는데 예수님으로 사실 잘 채우지를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냥 어제 그냥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채우겠다고 교회에 와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그냥 기뻐하셨을까. 어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어제 밤에 그냥 쑥 하고 자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채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잘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육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만 채워진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도 잘 채워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놀아야 됩니다. 마음도 잘 채워야 돼. 사랑도 잘 받고 사람들과 사람 간의 교제 속에서도 또 잘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혼과 육은 따라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몸뚱아리는 내 영을 따라와지게 되어 있어요. 영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끊어내셔야 돼요. 저도 그거를 끊어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오늘 나오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0 몇 년, 570 몇 년 할 때 그때쯤에 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완전히 다 빼앗겨요. 그냥 황폐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진노를 받았구나, 이 벌을 받았구나.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는데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미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죠. 여러분 이미 여자들은 성노르게로 다 팔려가고요. 남자들은 그냥 노역하는 자로 다 팔려가고요. 전쟁 와서 막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터전을 다 때려부시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남겨놔요. 그러면 내가 포도를 100을 수확하면 몇을 가져갈까요? 막 80, 70 그냥 겨우 먹고 살면 그냥 일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버려두고 다 가져가니까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 있다가 400년, 500년, 400년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이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독립국가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통치했냐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진짜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거는 전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면서 전쟁으로 이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윤동주 같은 분들이 계시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해가지고 일제에 반했었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와 반면에 안창호 또 누구야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처럼 막 폭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글을 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러는 거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자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였냐면 약간 정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전통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부활, 사탄 이런 거 안 믿어요. 현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세속적인 말씀을 지키는데 세속적인 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튼 이들은 이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똑같이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들도 구약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르침이 같았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달랐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왜냐면 이들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들의 중심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지켰던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었어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들의 가르침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달랐죠. 거의 틀린 수준이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이 예표합니다. 예언들이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이 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못 봅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기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자 제자들이 건넜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곳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안 가져와요. 그들의 주식 떡을 안 갖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인이 하라. 누룩이 뭐예요? 교수 있을 때 막 발효시켜주는 거. 조금만 넣어도 그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죠. 왜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빵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누룩을 주심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빵을 갖고 왔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예요. 우리 집 전현수 권사님은 아마 지금 온 시선이 고추에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추를 수확해야 되는 때이니까요. 고추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그게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지금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련회에 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으신가요? 네? 진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나한테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에 올 때 그거를 갖고 나옵니다. 말씀이 지금 심겨지고 있는 중이죠.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 심겨지냐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심겨집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내가 지금 신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곳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놓자 말하면 예배 10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나와서 내 관심을 십자가로 내 관심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걸로 돌리라는 거예요. 준비 찬양이란 말은 없습니다. 찬양의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찬양이지. 왜 10분 전에 꼭 나오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이 예배 때 말씀이 잘 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A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A로 들어요? B로 들어요? B로 듣죠.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뭘 해도 여러분 관심이 A에 가 있으니까 B로밖에 못 듣더라는 거예요. 막 B, C, D, F 막 더 넘어가서 막 Z까지 여러분 진리를 들어도 내가 관심이 진리에 가 있지 않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가 있지 않으니
여러분 그때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들어요? 왜곡해서 듣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잘 전달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인정해요.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거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어떤 해결에 대한 부분을 말해줘도 관심이 그것에 가 있지 않으니, 관심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으니 말씀을 들어도 잘못 듣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나의 하나님일 줄 모르겠어요. 나의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그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때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열려지려고 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내 삶이 열려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관심이 가져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이 왜 떡에 관심을 가져 있어요? 떡이 없으니까. 떡 먹어야 되는데. 떡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7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뭐냐면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기억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에 다시 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먹이셨죠. 그럼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을 때 배불렀을까요? 아니 배고팠을까요?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먹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바리새인들 얘네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뜨려 보려고 초대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초대했어요. 그 예수님만 가서 밥 먹었겠냐고.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도 먹었겠지. 한상에 못 앉았어도 저기 사랑방에 가가지고 제자들도 먹었겠지.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뭐 하더라? 말씀에 까먹었더라.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요, 기억하지 못함이에요. 제가 이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능력이 안 나타날까봐, 기름 부음이 없을까봐. 어차피 말씀 맨날 듣는데 뭐 굳이 또 내가 하나, 그러면 스피커를 찾아야 되는데 스피커를 또 두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연흥성경학교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연흥성경학교 인도했을 때 예수사랑교회에서, 그때 진짜 성령의 기름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거기 담당 선생님 왜 이랬는지 자기도 이해 못하고 막 애들 막 다 방언받고. 그날 제가 멘탈이 나갔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건하신 선생님들이 아니어가지고, 막 아침에 저는 약간 그런 틀이 있어요. 뭔가 사역이 있으면 미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도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틀들이 좀 생겨버렸어요. 그 막 10시에 시작하면 적어도 9시 반에는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이래야 마음이 놓여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이미 애들이 왔어. 애들은 신나가지고 9시 막 45분부터 와 있었어. 근데 선생님들이 안 오네. 늦잠 자가지고. 그거 막 제가 멘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죠. 아니, 멘탈 나간 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레크레이션 게임 하면서 막 잘 추스리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는데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왜 나는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거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할까?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믿음은.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다. 그 성결케 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영혼의 믿음의 상태이다 라고 막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를 성결케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수연이가 그 말씀을 또 올려주더라고요. 와, 진짜 이 영수 진짜 답 없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또 넘어지고 수연이가 말씀을 딱 올렸을 때 나는 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믿음은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근데 너희들이 여태까지 그 가르침 중에 살아왔다. 그러니 그 교훈들을 버려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이 떡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잘못 가르쳐서 퍼지게 하는 거,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변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을 때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는. 그러나 문제는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잠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깊이가 달랐을 거예요. 말씀이 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르고 조심하라. 즉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이 깊어지지 못할 때 결국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사사기 때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 순간일 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이미 교회 안에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오라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변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어떤 훈화 말씀으로 들으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결정짓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아침에 어떻게든 오늘 옷 안 왔다고 또 우리 정 권사님이 고치라고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올렸는데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뿌려질 때 100배, 10배를 맺게 되어질 테니까. 그 말씀을 자꾸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교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누룩이 여러분 퍼져나가면 그거 장난 아니에요. 곰팡이 막 처음엔 조금인 것 같지만 그냥 퍼져나가면 장난 아니에요. 개미 한 마리 나왔을 때 그거 안 잡아버리죠? 여러분 수천 마리 되는 거 금방입니다. 뭐 어디 썩어져 들어가잖아요. 그거 안 잘라내죠? 그럼 그거 퍼지는 거 금방이에요. 누룩은 그래서 무서워요.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이들의 교훈은 완전 세상 것과 다 섞여 있었어요. 어제도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심리학을 때려쳤대요. 심리학과 나왔는데 왜 때려쳤냐고 하냐면 도움은 됐는데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래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는 건들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다고는 했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러나 결국에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그걸 바라면서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 여기 세상의 방법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분명 이랬을 거예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잘 따라오면 잘한다고 칭찬해 줬을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요한은 달라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도 잘 공부하고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오자마자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것과 섞여 있는 걸로는 절대로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교훈은 세상의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이들의 교훈들은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들의 교훈의 끝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누룩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들,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만드는 것들, 말씀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작은 거 하나 그냥 내버려뒀다가 큰 거 다칩니다. 저는 좀 저와 여러분이 극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 진짜 곧 오실 때 됐거든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언제나 예수님이 올라 승천하시고 나서 뭐 다 말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집 팔고 막 다 팔고 예수님 막 오실 때 됐으니까 막 산에 들어가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었고 고만고만하게 안 믿을 거 그냥 안 믿던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예수님에게 좀 극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의 누룩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안에 누룩이 제거될까요? 내가 막 노력하면 누룩이 제거될까요? 내가 막 부르짖으면 누룩이 제거될까요? 내가 막 라마다요에 올라가면 누룩이 제거될까요? 내가 막 세종 가서 금식하면 누룩이 제거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밥을 맛있게 해줬어요. 그럼 자녀는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부모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용돈을 주고 싶어서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자녀는 그 용돈을 기쁘게 받아서 나를 위해서 쓰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쓰고 잘 쓰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홍길동이에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제 안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당신의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주님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내가 조금만 가다가 넘어지고 내 안에 경험, 내 안에 이 자아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해결 못해요.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굳은 것들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들 주님 이거 내 힘으로 못 놓습니다. 내 힘으로 놓을 수 있었으면 주님 이미 났습니다.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찬양 바꿀게요.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저를 또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누룩된 모습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은 제발 그거를 내 앞으로 갖고 나와. 너가 해결 못하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올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림으로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 질 때야만이 우리는 더욱더 한 걸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주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맛보면요, 저는 믿습니다. 헌신 안 하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교회 안 세워가라고 해도 세워갑니다. 영혼권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누리면 내 안에 있는 누룩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누룩을 제거해 나가는 그 아픔을 기쁨으로 감당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룩을 제거하려고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상한강대를 꺾지 않으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로 나아오는 걸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와 산성동과 대한민국과 대전을 뛰어넘어서 저 북한 땅과 그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